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신을 알고 풍득이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중심해서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이기에 가정에 관한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5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한자로 써보면 집 가자에 뜰 정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정원과도 같아서 마치 봄의 정원을 가꾸고 꾸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우리의 모두의 가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말씀 보면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소개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제시하고자 할 때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아니면 혹은 맨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고 맨 나중에는 곧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가정을 꾸미라고 그렇게 방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서 그리고 가정의 제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부부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가정은 역사 창조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생명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든가 혹은 노아의 8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라든가 리브가와 함께 쌍둥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삭의 이야기 등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 형제와 함께 복을 받는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모세의 가정 이야기 등등. 아무튼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한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제 있는 가정을 찾아가셔서 슬픈 가정에게는 기쁨을 주셨고요. 또한 병든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셔서 병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이었던 삭개오와 또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우리 주님은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자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때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마치 가정을 떠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면은 정말 행복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홀로 자유로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둘째 아들 탕자의 기분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2 어깨를 치켜 올리면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니 자기는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았으니 이제는 젊었을 때 마음껏 돈을 써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즐거움이 이 탕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돈 쓰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 어느덧 주머니에 담겨진 돈은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때 따르던 주변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니까 하나 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저 탕자에는 그때부터 굶주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집 나간 아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부모가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역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탕자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은 돈이 떨어져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돈이 떨어지면 내 옆에 사람이 있어 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아니 빈털털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를 친히 여기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불쌍히 여기면서 맞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가정보다 더 안락한 것, 이 세상에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허물어질 듯한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안에 온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화려한 저택 속에서 좋은 문화시설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웃음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에 설교할 때 요즘 우리의 세태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는 것에는 결코 인간의 행복이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행복은요, 돈으로 꾸미는 것도 결코 역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요, 행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노력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과연 노력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가정은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 믿으십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이러한 사상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번성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이 사상은 분명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위하여 그들이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 노동의 대가를 그대로 얻게 되리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땀 흘리는 수고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생각이를 가만히 있어도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그런 어떤 환경을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고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옛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고히 특정금하면 불효태복하고 필요태환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는 말 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얻어지는 그 돈이라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 사회는 나이를 불문하고 복권 당첨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서 고액의 당첨금, 즉 10억 이상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약 80%가 복권 당첨 이후의 삶이 불행해졌고 20%만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설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10억 이상의 그 고액의 복권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졌을까요? 그들 중에 약 60%는 경마나 도박 등을 하면서 그에게 돈들을 다 가산을 탕진해 버릴 거예요. 또 그 중에 기혼자들은 그 고액의 복권을 복권에 당첨되다 보니까 부부간에 돈 문제로, 우리가 10억 이상의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일확천금의 돈이 굴러오니까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다투어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또 약 한 60%가 됐답니다. 그러므로 일확천금을 얻어진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함 없이 거둬주는 그 돈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기의 분야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그에 대한 대가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집에 고급스러운 진열장으로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결코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곳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곳,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까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까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요, 또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내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부모들의 믿음을 축복하사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함 받기를 원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몸이 아프면은 그 가족 전체가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것은 피로 연결된 그러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부패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에게는 대홍수를 준비해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짓도록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의 8 식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그의 가정들만큼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족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족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마음은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도요,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에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 흩어지고 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 행복한 것이요. 반대로 인간의 불행은 가정이 깨어질 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누가 할까요? 그건 바로 악한 영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을 또한 파괴하는 이가 누굴까요? 악한 영,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때로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의 성경의 가정을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롯에게 머지않아 이 소돔 성이 멸망이 될 것이니 빨리 네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빨리 성을 빠져나가도록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자 이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 딸과 종언한 사이들에게 다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의 사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장인이 하는 그 말을 사이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마 짐작한데 롯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자기의 두 딸과 사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고할 때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보면 사이들의 반응이 이렇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겠다는데도 롯의 사이들은 그 장인의 그 말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 장인을 통하여 자기들의 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설마 그랬겠죠.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안 계실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는 내 가족이나 혹은 내 형제들이 없느냐 하는 거지. 그러므로 롯의 가정은 아무리 하나님을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롯의 가정은 절반밖에 구원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한 이방 여인의 가족 구원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성이었고요. 라합이라는 그 여성의 직업은 바로 기생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살았던 그 지역은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밤 시간에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자 두 사람의 정탐꾼은 그 성 안에 사는, 즉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미리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받고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그런 사정을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여리고 성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몇이 자기들의 성을 지금 정탐하러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져서 여리고 성 안에는 한마디로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생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라는 사실을 이 기생라합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대신에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며 내가 당신들을 숨길 테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뭔가를 해주라. 그러면서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그 대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 기생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의 요구한 대로 그의 가족은 훗날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에, 아니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멸망당할 때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을 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관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어떤 사람이 전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 무슨 도덕적인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뿐인데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다는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정말 억울해하고, 또한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을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듣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속으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찬송하며 밖에서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듣게 되었더라. 동성 기도했을 것이고 죄단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됐을까요? 계속된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성경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요, 문이 다 열리고요, 죄수들의 모였던 모든 쇠고랑이 다 풀리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의 현상으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요,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건물 역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단단히 잠겨진 문이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발에 묶여진 쇠고랑까지 다 풀리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진의 현상, 감옥이 흔들거리고요, 감옥문이 열리고요, 쇠고랑 발권이 다 풀리고요.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해 버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감옥문이 열렸으니 분명히 안에는 죄수들이 다 도망해 버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는 자신이 잠깐 잠드는 순간, 아니 잠깐 조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감시의 소홀죄로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몸,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죄수들을 탈출시켰다면 그 간수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이 간수도 역시 이미 탈출했으니 자기는 죽을 몸,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칼을 빼서 자기 몸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간수여,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이제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간수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하나를 썩는 미랄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이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요 싱싱한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썩어져가는 전도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괜히 하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자녀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 모두의 가정은 정말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말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